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듣고 싶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라디오만 틀면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라는 뉴스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전말은 이러하지요.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대장동 부동산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벌어들인 것, 거기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한 주간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들끓게 하는 것을 통해서 권력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대장동 사건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게 만들면서 권력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가난한 자들의 표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들춰냄을 통해서 정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의 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싸우는 그 이권 다툼이 해결된다고 해도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려고 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난한 민중들이 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부자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또 하나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그래픽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별지급 국민지원금 자치구별 지급 비율. 이것을 지도로 보여준 뉴스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번에 국민지원금은요,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요, 그 대상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빈부의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빈부의 격차가 가져오는 고통을 넘어서는 꿈을 꾸는 사람들, 왜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니 예수의 시대는 어땠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사람을 어떤 지도자, 어떤 관리라고도 말합니다. 그 청년, 그 사람의 모습을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민중들을 위해 재산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자신의 소유, 자신이 가진 것들 필요할 때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가진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왜 민중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두려워했는지, 그것을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부자 청년, 그 사람은요, 영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자대로 재미없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즐거움이 없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그 무기력한 일상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요, 지금껏 무언가를 계속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죠. 계명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계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아주 자신 있게 예수께 되받아집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어려서부터 해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요, 그는요 분명 좋은 일을 쌓아왔던 사람일 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왔던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돈도 많이 썼겠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포기했겠죠?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고도 부자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일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자입니다. 그 증거가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독특하면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집중하여 보셨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일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를 보며 눈여겨보시며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것만 하면 되겠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 그건 너 참 잘해왔구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참 많은 것을 해왔구나. 이제 마지막 하나 하자.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진지한 칭찬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너 그간 잘해왔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못할 일이었을까요? 그가 이 일을 하지 못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청에 그 부자 청년은 매우 놀라고 근심하고 예수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의 입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이득도 포기했던 사람이고요. 양보도 했던 사람이고요. 나누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돈도 많이 썼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재산을 다 내어주고 예수의 길로 따라오라는 그 영생의 요청을 근심하며 거절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의 초청은요, 갑작스러운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부자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무의미한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찾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재산을 버리려면 버릴 수 있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결국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 힌트가 예수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 번역을 보면요, 이게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재산을 가진 사람, 단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요, 복수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도 riche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집단, 부자, 집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 부자들의 세계, 기득권자들의 세계, 그들의 그 세계의 단단한 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연대에서 떨어져 나오면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부자들의 연대, 기득권자들의 그 단단한 연대를 깨고 나오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로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라는 계급, 그 세계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은 부자들의 계급, 그 세계를 깨고 나와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기득권의 카르텔, 부자들의 그 단단한 연대, 그것을 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들의 계급, 그 연대를 깨고 나오는 것은 전혀 안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과 평행 본문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누가복음 19장은요,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요, 계명, 그것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자발적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합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입에서 나온 삭개오를 향한 이 구원의 선포는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갈망했던 영원한 생명, 그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갈망했던 영원한 생명, 그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삭개오는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빼면요, 그 순간 곧바로 부자들에게도 소외되고요, 어쩌면 민중들에게도 소외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을 해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자 계급을 떠난 사람이 있다고 소개해 줍니다. 그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다른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요, 계급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아마 예수의 길에서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지막 요청, 너의 계급을 떠나라. 부자의 계급을 완벽하게 떠나라, 벗어나라 라는 그 결정적인 요청에 대해서는요, 근심하며 거절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선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세상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세상, 돈 세상,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을 상상하라고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발을 땅에서 떼고 살 수 없듯이 이 돈 세상, 이 토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 최근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고쳐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넘어서서 협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자 청년에게 폭력적으로 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는 그 부자 청년을 눈여겨보시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서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부자가 자신의 계급을 떠나는 그 일은요, 그가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 하나 부족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본이 인간을 존중하도록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상상하지 않으면, 그 세상을 향해 발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발을 딛고만 있으면 그 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꿈을 이 시대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꿈을 이 시대가 꾸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